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들고 평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번 여름에 신자다움의 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신자됨의 진정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몇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자다움의 참 모습이 외형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면의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우리 영혼이 거듭남으로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분명할 때,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움의 열매는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또 꾸며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표현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서두에서 8가지 복됨을 통해 신자다움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다운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통념이 아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인정하시는 그 상태, 이를 가리켜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참 기뻐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가리켜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신자다운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성향, 4가지 모습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4가지를 우리 잠깐 이렇게 복습해 봅니다. 기억을 떠올리며 잠깐 복습해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4가지 새로운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4가지를 잠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필 때 내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진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의 수렁 같은 육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파산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한 내면의 가난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찢어지게 가난한 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파산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둘째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 거죠. 내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한 처지임을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탄식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본성의, 자기 중심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일삼는 것을 알고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게 거듭난 새로워진 삶의 어떤 성향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내 안에 모습을 보고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 시작이 돼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기에 목마르다는 말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은 물 한 방울이 내게 없으면 갈증으로 죽어가는 상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갈망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은 복 있는 자로 긍휼히 여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는 긍휼을 무가치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말씀을 전하시던 이 고대에는 긍휼을 무가치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자비와 긍휼을 나약한 모습으로 치부하였고 힘과 용기를 칭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면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얘는 뭔가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용기가 넘치는 사람을 칭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주장도 했어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많은 노예를 부리며 살았던 헬라인들에게 이런 개념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당시 세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이렇게 읽어보면 함께 살던 노예가 어느 날 실증이 나면 흙밑거리로 원형 경기장에 보내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기 집에 모든 수종 들던 이 노예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 노예를 끌어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 재밌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남을 누르고 빼앗고 올라서야 자기 인생이 성공한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특히 힘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던 헬라인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참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였을까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태를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납고 무자비하게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이제 교사가 되어서 이 20대 교사가 학부모들의 그 괴롭힘에 의하여 학교 창고에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니면 자기 방에서 그랬으면 다른 이유로 이 묻힐 것을 생각해서 뭔가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고 요구하는 것이 강렬하고 두렵게 하는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후로 오늘까지 긍휼에 관해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그때에는 긍휼을 드러내놓고 배척했다면 오늘날에는 은밀하게 배척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이 구절을 읽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지, 그게 복된 삶이지,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지 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긍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가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단어를 담아내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 표현되기가 참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처지를 살피다,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이 단어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우리말의 개념으로서 좀 더 저는 와닿는 것은 연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연민. 함께 느끼며 깊이 공감하는 것. 함께 느끼며 깊이 공감하는 것. 이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긍휼을 깊이 느낄 때는 아마도 자녀를
키울 때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저는 자녀들이 어릴 때 목회자로서 엄하게 원칙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종종 그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 일을 떠올리면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아이들 앞에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는 엄하게 아이를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이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어릴 때 회초리가 있었어요. 회초리를 놓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칙을 어기면 강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 다리에 깊은 회초리 자국이 보이고 피멍이 들어있고 또 아이가 서럽게 울면 부모의 마음은 이게 저려와요. 저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애처롭게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주의 백성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시기에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큰 잘못으로 그만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였다고 해요. 1만 달란트를 오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무려 240억의 큰 빚을 졌어요. 그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240억의 빚을 졌다면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대로 하면 그는 평생 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아내, 자녀 다 팔아서 갚고도 모자라 감옥에 갇혀 살아야 돼요. 그 종이 주인에게 애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냥 1만 달란트, 24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 다 탕감해 줬어요.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기뻐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이 화폐 단위인데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 배 차이냐면 10만 배 차이예요. 10만 배. 여러분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빚을 졌으니.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두는 무정한 사회라는 걸 보아요. 그는 응당한 벌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아름아름 주인에게 들려갔어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진노한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정복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분노한 주인은 그 종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자기 영혼이 파산한 상태임을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 깊이 애통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자녀와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들 곁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님은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면이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내면이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정결의식을 무시하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가를 따져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신앙의 바탕을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에 두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따지는데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함부로 비난하고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